보신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정말 살펴봐야 될 만큼 귀하고 복된 말씀이 많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말씀만 우리에게 또 주시고 그 한 말씀으로도 실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딱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당연히 놀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람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37절에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전히 당황하고 있으니까 뭘 보여주시죠? 손과 발을, 예, 뭘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게 손과 손과 발을 발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죠? 손과 발 옆구리. 십자가에 십자가, 예, 못자국, 상처입니다. 상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찔린 창자국이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 못자국이다. 발도 보여주시면서 이 못자국이다. 그리고 창자국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분명히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그 그대로, 몸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그 몸만은 아니죠. 또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 모두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처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 야,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부활을 보아라. 그리고 왕관을 쓰시고서 이 왕관을 보아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입고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의 상처입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것도 영광이죠.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영광은 내가 아픈 사람이었는데,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부활해서 정말 강건한 몸이 되어서 나의 약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약함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듯이 부활도 우리에게 생생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고난이 정말 나중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떨립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흔적, 가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의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언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사실이듯이 부활도 생생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만 사실인 것 같죠. 아픔만 사실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도 사실입니다. 부활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다고 41절에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참 놀랍게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활하리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4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완벽한 믿음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이해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고난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고난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만 차지하려고 하지 고난을 만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능력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야구 선수라면 프로야구 선수라면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예, 그거 원하죠. 뭐 아니요, 나는 우리 아들 못 나길 원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못 나도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원하죠. 근데 음,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이 프로야구 선수인 내 아들이 엄청 고생하고 훈련을 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안 원하죠. 근데 그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음,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들이 너무나 힘든 훈련의 과정도 거치고 때로는 너무 훈련이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근데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원하시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나쁜 거 아니죠.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죠. 그러나 또한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만나는데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실 때, 야, 너희들 고생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음, 49절 뒷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그냥 막 고생해. 나도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십자가가 결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아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하고 여기 전도사님 계시니까 저하고 전도사님 막 주먹 쥐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몸 힘도 엄청 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싸움도 잘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아, 왜 싸워요?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싸움을 멈추나요? 아, 당신이 뭔데 지금 상관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하고 전사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보다 몸 힘도 엄청 약해. 그리고 나보다 싸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막 도망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막 도망가요. 아까 그 몸이 건장하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싸우지 말라 그래도 그냥 싸웠는데 어떤 나보다 진짜 싸움도 못할 것 같고 또 여자고 힘도 나보다 훨씬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요. 그 사람은 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왜죠? 나보다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을 것 같고 더구나 여자인데 그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뒤에는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죠? 경찰의 권위. 공,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나라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라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옷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능력, 그 권위에서 오는 능력,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도 결국 다시 부활로 연결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편, 이제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야, 나 이렇게 부활했어. 나 멋지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말씀은 뭐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라. 고난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동일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라, 내 발을 만져라, 내 옆구리를 만져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상처입니다. 우리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상처도 생생한 사실인데 부활도 생생한 사실이라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해 부릅니다.